성도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본문 여러분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국 TV 광고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는 카피라이트이 유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의 변화야말로 대변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어쩌면 참 그렇게 하나님 같으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모습들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불평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볼 때 변함없는 부정적인 시각, 일이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변함없이 나타나는 낙심하는 모습들, 분노하는 모습들, 정말로 변함없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제어하고 돌이켜서 감사의 말을 하게 하고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종종 겪게 하시는 뜻하지 않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도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내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변화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버려놓으신 일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결국은 삶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면 누구든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이었어도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몸집이 어른처럼 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들은 먼저 세상적인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여러분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드셨지만 사회적인 지위는 굉장히 높으시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세상적인 유혹들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몸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한 번영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지만 지금의 당장 관심은요, 자녀들의 성적들에 가 있죠. 지금의 당장 관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세상적인 삶 속에서 갈등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고 나의 삶을 편안하고 축복된 삶으로 이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삶에 파멸과 고생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우리가 땅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래서 롯에게 먼저 네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를 했어요. 그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라고 하면 보통은 조카가 삼촌한테 삼촌이 먼저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선택할게, 이렇게 선처가 돼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도 안 하고 요르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 소알 땅까지 물이 넉넉해서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롯이 기대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이나 애굽의 땅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 건너편에 요르단에 있는 바바드라 느에느라가 하는 사회 근처 지역이에요. 그 땅에. 그 땅에 지금 가보시면요, 황량하기가 굳이 없어요.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소행성이 그것에 떨어져서 불심판처럼 온 도시가 성읍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유복한 축복된 삶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요, 좀처럼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원력이 약해요.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신앙생활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는 등 마는 등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그 과거에 뜨거웠던 열정, 아름다웠던 신앙, 굳건했던 믿음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하는데 하는 등 마는 등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자신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혹은 상황만을 탓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또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요, 신앙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막 뜨거웠다가 금방 냄비처럼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미스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동친다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쿨리던 리더 매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조타 장치. 그러니까 키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를 요동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거래요. 따라서 영적으로 어리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20년을 했어도 30년을 했어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인생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거나 뜻하지 않는 일들이 오면 금방 마음이 흔들려요. 금방 낙심하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비록 1년, 2년밖에 하지 않아서도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풍파가 와도 그것을 영적으로 간파해냅니다. 왜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와 있는지, 이것이 내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영적으로 간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져 있지 않아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잠시 마음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내 곧바로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이 맞다, 말씀이 옳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만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유익이 될 것이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누구에게나 나타나고 경험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는 예수님을 잘 아는 일을 항상 전제로 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실해지고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라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의 도리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말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만 하고 자기 안 살펴준다고 자기 안 돌봐준다고 맨날 시험에만 들고 그래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섬기고 수고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늘 교회가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불평하고 탓하는 사람들로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라 생각하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유익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기도 열심히 해서 자식들이 잘 되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오히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주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구하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전제가 붙어요.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얻었던 어떤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오늘도 내가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봐야 맨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종종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거절하심으로 해서 오히려 내 삶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방향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지금 당장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고, 혹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예수님과 더 멀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때로는 가끔은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거절을 통해 더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삶의 목적을,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여 우리 뜻대로 인생이 잘 펼쳐지지 않아서 상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과 어둠에 빠져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한 번은 없는 인생이고 우리에게는 죽어도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으며 그 나라를 향한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거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서 살폈던 에베소서 1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우리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좀 길긴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온통 바울의 기도가 뭐죠,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우리 성도들한테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고 축복도 받게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온통 기도가 뭐냐면 제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제발 영적 눈을 떠서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쫙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탈북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지금 경륜을 걸쳐서 대한민국까지 와 있어요. 그 삶의 우연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몰랐을 때는 우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코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내 손에 지어지지 않는 것만 불평하고 내 손에 작은 것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결국에는 예수쟁이들은 다 똑같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예수쟁이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요, 정말로 이제는요 이것저것 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의 기도가 바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 삶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건이 아닙니다 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한 말이었어요. 성도들이 주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많이 읽게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대면해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의무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일까요? 제가 비즈니스맨이 목회자는 여러분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뭐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게 바로 목회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요 그런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는 것은 부담이기 전에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배울 때 내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알았지만 까마득히 잊어먹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세상의 삶을 사는지 자기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내가 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구나. 새롭게 깨달아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진정한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분 자신은 참으로 아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죠. 잘 아시죠? 그분은요, 미국의 켄터키 주의 시골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다 그의 어머니는 10살 때, 링컨 대통령이 10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가난해서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링컨 대통령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퇴예요. 아,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1학년 학교 다녔다는 거죠. 나이 24살 됐는데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주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낙선을 하게 됩니다. 또 27살, 29살까지는요, 링컨 대통령이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을 앓았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현병, 그 정신분열증을 링컨이 앓았다는 거죠.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은 어쩌면 그랬을까요? 또 46살에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했고요. 47살에 부통령 선거에서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붙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링컨은 이런 계속되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51살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미국 국민들에게. 참으로 희한하죠.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왜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너의 해방 문제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실패와 가정,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저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치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관철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바로 성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라고 하는 분은요, 링컨이 10살 무렵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링컨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는, 이 성경책을 앞으로 링컨아 부지런히 읽어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다오. 이것이 바로 링컨 어머니 낸시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에 남겨줄 뭐 특별한 재산이 있나요? 열심히 돈 벌어서 집 한 채를 남겨주시려고 오늘 또 죽으라고 또 고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과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여러분들은 애써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자식을 잘 가르치고 이 자식들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편안하게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주고 계십니까? 링컨은 부모 잘못 만나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아주 어찌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하로 가난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보니까 호주머니에 들었던 돈이 얼마였냐? $2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지냈던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노후를 생각하면서 준비해가고 갖춰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치는 그 아이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물려줘야 돼요. 너는 얼마나 축복받은 애인지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잘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잘 돌아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목사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뭔 복을 기대하죠?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없으면 그냥 굶으면 되고, 있으면 있는 걸 나누고 살아가는 게 목회자의 삶인데,
그러나 링컨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영적 도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을 쓰셔서 그런 링컨과 같은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면 사랑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5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물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요 성장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귀로만 듣고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은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만 훈련, 그러니까 트레이닝은요 가르침 받는 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보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그래서 세미나와 워크숍이 다른 거예요. 워크숍은 실제 그것을 해봐요. 적용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은 순전히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그 다음 주도 똑같은 패턴이란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성도님들이 그런 똑같은 패턴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가족들에게 혹은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적용해 볼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생각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실천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그룹을 모임을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주일 설교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으로 대신해요. 사실 짧은 이 소그룹 모임에서 생소한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쪼개면서 삶에까지 적용해서 나누는 것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또 셀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습도 해오기도 어려워요. 그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설교의 말씀 가지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말씀은 다 잘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라고 셀 모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셀 모임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말씀을 갖다가 예배 시간에 아무리 머리로 귀한 은혜의 말씀 그래서 아주 너무 공감한다고 심히 고개를 끄덕이셔도 막상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적용해 보고 우리들이 직장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의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사랑에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해 보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도요 섬김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꼭 자신의 삶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해 볼 수 있는 상황을 겪게 하세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혹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한 주간에 우리 직장에서는 혹시 비즈니스 가운데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이들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않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오늘 바로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이나 혹은 아내하고 자식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도에서 그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황당한 일 만난 것처럼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경험하고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훈련해 오셨어요.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시면 틀림없이
또 그런 일을 겪게 되실 겁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고 연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탈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탈북민이 부르가정을 재정적으로 돕는 사역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님을 이 목사님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날도 그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내려오는데 바로 20절에 선포한 사마리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 목사님의 심령에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경제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섬기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무엇보다 그들을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 물품을 통해서 컵라면 사다 주고 옷 몇 벌 주고 나는 사랑의 훈련 다 했다, 나는 세상을 향해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알코올 같은 사람들,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났을 때도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는 형제요 친구요 무슨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따뜻하게 안 대해주고 립 서비스와 같은 행동을 하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모르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립 서비스 잘해주고 아무리 뭘 잘해주는 것처럼 돈을 줘도 돈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평생 가는 것이 아닌데 마음으로 결합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통일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저런 사람은 내 삶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마음으로 내치려고만 하고, 그러나 어찌서 물질적인 뭐 조금 져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나도 마음을 이렇게 많이 공감됐던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 탈북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몇 푼의 돈 갖다가 몇 푼의 쌀 갖다가 이거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숙을 위한 훈련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설교 가르침을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들어도 그것이 검증되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검증돼야 되고 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장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만 열심히 드려서 말씀으로 은혜만 듬뿍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이 잘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얄미워 죽겠고 정말 속상한 짓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도 저럴 수 있지,
옛날에는 나도 저렇게 했어라고 오히려 그런 분들 긍휼히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 품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섬김의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각 부분이 서로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뼈들이 엉성하게 붙어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이거 보고 뭐라고 하죠? 골다공증이라는 병이라고 하죠. 근데 뼈가 촘촘하게 붙어 있지 못하고 서로 엉성하게 설겨 있으면 힘을 쓸 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백, 수천, 수백 명이 모인다 한들 이렇게 골다공증 같은 교회가 있으면 뭔 덕이 되겠냐 말이에요. 모래알처럼 서로 흩어져서 따로 놀고 비판하고 비판받는 그런 교회로 되겠죠. 저는 애당초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성도들 수는 얼마는 되지 않을지언정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같이 말씀 앞에 부서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법이 있어요. 이 제사는 뭐냐면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소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성도 하나하나가 다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의 떡으로 하나의 몸으로 벗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겠죠. 철저히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부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가면 이 교회에 와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요, 다 잘못된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 잘못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밖에 더 안 되겠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정심을 준비할 때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 육적으로도 우리가 유익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나날이 이런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식사의 교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무리 어려워도 식사 교제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한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당해요. 맨날 악인 같은 인간들한테 당하기만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도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답이 고린도서 10장 6절에 있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인간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인간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내 복종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복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인간이 아니라 바깥 상황이 아니라 나 혹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더 온전해질 때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들어서 손봐야 될 사람은 손보고 고쳐져야 될 상황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내가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